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ills. It doesn't want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orm. It'll be the first thing. Without any assurance that we raise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한다고 이제 작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이렇게 펼쳐 보았습니다. 책 제목이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이제 어린 자녀를 잃었던 분이 나오고 또 사고로 전신 화상의 고통을 입었던 이지선 씨 같은 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웃다가 한참 책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그 제갈정웅이라고 하는, 이름이 특이하죠. 제갈정웅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대림학원 이사장이시고 총장 출신이시라고 하는데 이분의 감사의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박사님이 교육학적으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적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다가 밥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밥, 우리가 먹는 밥 있죠. 그 밥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유리 용기에 동일한 밥을 담고 한쪽은 감사합니다라는 글씨를 쓰고 한쪽은 짜증난다라고 하는 글씨를 쓰고 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글을 보고서 날마다 이야기를 했겠죠. 감사합니다, 여긴 또 짜증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라고 써져 있던 쪽은 하얀 곰팡이가 피어났고 짜증나다라고 쓴 유리병에는 까맣게 썩어가는 현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박사님이 그 실험을 보고 직접 자기가 30여 차례나 그것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글귀도 바꿔봤다라고 해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도 추가하고 또 영어로 바꾸기도 하고 일본어로 바꾸기도 하고 또 대상도 밥이 아니라 양파를 넣기도 하고 우유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서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동일했다고 합니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흰 곰팡이는 발효 곰팡이였고 또 검은 곰팡이는 부패 곰팡이였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육을 할 때는 감사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됩니다 라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학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 쓰기를 하는 사람과 또 제일 기분 나쁜 일을 적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 세 비교군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의 글을 적은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모범적인 생활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고 이 대학이 취업률 1위의 대학이 되는 영예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디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에게 분비되는데 이것은 뇌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것을 죽인다고 합니다. 해마는 인식작용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욕을 많이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거나 또 많이 듣게 되면 이 해마라고 하는 것이 작아지는데 반대로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옥시토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노화된 세포가 재생되고 활력을 얻는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재생주사나 피부가 좋아지는 주사나 건강식품을 먹기 전에 여러분 매일 감사부터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새벽 설교 때 우리 유학생 소그룹의 시간에 이를 말씀드렸었습니다. 학생들에게 10가지 감사를 써봐라 했더니 3-4개 쓰고 멈추는 것이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유학을 와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밤에는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마련하고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다음날 수업에 참여했는데 피곤하기 때문에 조는 것이죠. 한국어도 잘 되지 않고 이런 학생들이 학비를 마련하느라 또 힘들게 공부하느라 이런 악순환 속에 살고 있는데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하루하루 상황 속에서의 감사의 제목들이 써지기 시작했고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바뀌는데 이번 학기 이제 지난주에도 똑같이 감사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역시나 대부분 학생들이 잘 쓰지 못하는데 제가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학생 소그룹에는 종교가 이슬람인 학생들도 있고요, 또 불교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무교인 학생들도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유독 작은 것에도 감사하다라고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학생은 바로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작지만 평범하지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감사를 생각할 때에 기적과 같은,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특별하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우리의 주변에서 소소하지만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함보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댓글들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감사한 것보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조차도 그 아이들에게 왜 그래? 넌 왜 이걸 못해? 넌 왜 이렇게 살아? 라고 불평하는 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200만 원을 가지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200만 원이 있으면 300만 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가지고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이 감사의 고백보다는 현실에 대한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비교를 통한 원망만 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감사는 큰일, 큰 변화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보았죠. 주님 힘들어요, 주님 나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감사의 고백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있는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반대말,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합니다라고 하는 말. 공기가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물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햇빛이 당연하다라고 여기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가족이 곁에 없게 되면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속속이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기 싫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목회를 하게 되면서 한 명이 귀하구나, 한 성도가 귀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되돌아보게 되면 모든 게 감사의 고백인데 정작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옷을 입고 걷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저녁에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조건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1, 2장에서는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활 속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살펴보고 하나님 주신 감사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15절에 감사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력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으로 옮겨주신 그 감사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게 되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삶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이 되는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나오기보다 세상 일이 먼저일 때도 있고, 하나님께 해답을 듣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해답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미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확신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넘어질 때마다 죄책감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만날 때도 있지만, 부족한 모습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래, 주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갈등이 없이 일시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평강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 말씀에서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브라비오라고 하는 말인데 다스리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의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판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기를 통제하고 그 스포츠를 잘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과 끝을 정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평강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평강만 찾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 흐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말씀에 감사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전반부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삶도 더러운 것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깨끗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결한 삶, 순결한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순결하고 정결한 말씀이 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고 감사의 방법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적용하고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가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가득하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면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날 예배 또 수요 예배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 가서 TV를 돌려보면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CTS나 C채널 같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주로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예전에 있던 아파트라 주방 위에 보면 라디오가 주방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을 돌리는 라디오를 매일 맞추셔서 극동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은데 저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시간만 되면, 학교가 일어날 시간만 되면 의도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볼륨을 엄청 크게 트시는 겁니다. 꼭 타이밍이 그때 성경 통독하는 타이밍입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듣고 일어날래니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귀를 이렇게 막기도 하고 일어나기 싫어서 막 베개도 얼굴을 막 뒤집어 쓰고 그랬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들들이 저를 닮아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맨날 싸우는데 그때 어머님이 저를 깨우기 위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그때는 너무 싫었지만
훗날에 되돌아보니까 그냥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의 장면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너무 말씀 들을 기회가 많다 보니까 말씀의 감사함을 잊고 살 때가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중국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쉽게 주셔서 자유롭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중국이나 북한 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 가보게 되면 아직도 불을 끄고 촛불을 켜고 창문을 막고 예배하는 곳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그 말씀의 기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는 구약의 시편의 고백을 의미하고요, 찬송은 축제의 찬양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의 열매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본문에 표현된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아까의 감사함으로와 좀 다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응답,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세상의 노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노래 가사는 어떻죠? 사랑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또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면 우리의 찬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의 이 짧은 목회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시절에는 미가엘 반주기를 들고 바닥에 지나가는 거미와 찬양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안 해보셨죠? 색다른 경험입니다. 미가엘 반주기를 혼자 틀고 막 혼자 찬양을 하고 있는데 거미가 딱 지나가면 징그러운 게 아니라 감사하더라고요. 같이 찬양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닌가요? 곤충이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으로 고백하는 상황도 있었고, 또 이제 일반 대학교 채플을 인도하는데 일반 대학 채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도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 반응이 없는 곳에서도 찬양을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찬양과 예배에 대한 감사, 진정한 감사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군생활 중에 청도에 있는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 그 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장 때 이제 군종 참모 운전병으로 보직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사단교회에 있던 장교들과 함께 봉사를 하러, 예배를 드리러 그 한센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가면 병이 없는지를 알고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그때는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주저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는 순간 생각보다 너무 푸근한 겁니다. 너무 따뜻하고 그들의 손길이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악수해 주시기도 하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음이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찬양이 랩도 아니고 음이 없는 찬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얼굴이 성하지 않아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찬양하고 음이 잘 맞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하고, 이제껏 들어본 어떤 찬양보다도 은혜로운 찬양, 어떤 예배보다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찬양, 저절로 감사와 또 고백이 드려졌던 그 찬양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찬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해보게 된 계기는 내리교회 사역 가운데 말레이시아 원주민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 목사님과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 그들은 국교인 이슬람으로 가기만 하면 정기도 들어오게 되고 혜택도 주어지게 되고 또 그 모든 조건들이 좋은 조건 가운데 살 수 있지만 그 모든 조건을 포기하고 산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하는데 번듯한 악기가 없어도 또 음이 제대로 맞지 않아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몇 시간 동안 맨발로 뛰면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전기가 나가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이고 이런 예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여 드리는 찬양과 예배보다 언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나 예배할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양을 위해 집중하며 예배를 준비하기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목사님 명절 때문에 행사 때문에 토요기도에 애들이 많이 못 모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기타 메고 유치부실 가서 모여서 방석 깔고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과 실력과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지만 얼마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느냐가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감사함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예배 장소, 화려한 음악, 최적의 분위기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고 그 분위기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 너무나 좋지만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지 않는 것, 그런 고백이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 우리의 중심을 예배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의 고백, 하나님 앞에 중심의 찬양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악기가 없어도 또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음이 맞지 않아도 가사를 몰라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17절에 결론을 짓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쓰이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처음에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의 현재 분사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감사하는 삶은 자발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한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처음에 봤던 영상처럼 날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그 감사로 인해서 행복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지선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아시죠? 힐링 캠프에도 나왔고, 그 자매는 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엄지를 제외하고 손가락을 다 한마디씩 절단해야 했던,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살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도 감사하지,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바뀜의 주역에는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고 내 힘으로 숟가락을 뜰 수 있었던 나를 감사하고 엄지 하나로 환자복 단추를 채울 수 있었던 그 순간을 감사하고, 그렇게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니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전혀 생각할 수 없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가 그 감사를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되고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의 고백과 처음 봤던 영상들을 되새겨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힘들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순간순간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장 기본된 구원과 말씀과 찬양을 할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